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은혜로 받아 신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불안과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아이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12시가 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내일 카드비를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무리 훈련을 하여도 막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이나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최면 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도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리되어 홀로 있을 때입니다. 떨어질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버지와 함께 걸어도 두렵지 않은데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옆에서 돕고 말씀하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섭리하시는 귀한 뜻을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궁극적인 결과를 알게 되므로 가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다는 말은 결과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과정은 복잡하고 고난스러우나
그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평정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됩니까? 심리적인 불안으로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얼마나 심령에 평안을 누립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고생하고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는 마지막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중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복음협회는 중국 최대의 전도 단체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풍파가 많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자주 교제한 친구는 그가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 적이 없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린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고 진심으로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일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의 순간에 받은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작은 문제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넉넉히 그 문제에 의해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평안이야말로 모든 근심과 고난을 소화해내는 평안이요, 모든 환난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으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안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는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자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 교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십시오. 불안한 미래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여 평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다윗만의 일도, 베드로만의 일도, 바울만의 일도, 다니엘만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감옥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이 평안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염려 걱정을 다 몰아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